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하게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귀하게 선포될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다 가능하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 주의 보혈을 강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이 시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본 괴로
주 널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하나님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 사랑스러운 그 손길을 이 시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거칠은 세상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 문제와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이루어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충만토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거울 삼아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옥천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과 또 겸손함으로 또 이웃을 향한 사랑함과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그들이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또 노회를 돌아보며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대를 온전히 치유케 하시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각 사역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과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매 순간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할 일들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당면한 문제와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되 이순례 이관이 서홍교 선교사님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에 세워진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확장되고 또 증가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어떤 사단의 위협과 회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에 계신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목소리가 그렇게 활력이 없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소망과 기쁨 못 주실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좀 높이셔서 이번에 앞뒤 계신 분에게 힘내세요라고 용기 한번 줄까요? 제가 대학에 강의를 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딱 들어가면 일단 톤을 높여요. 소리도 좀 높게 하고 또 소리도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서 좀 활력을 만들거든요. 침체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 그런 침체함이나 우울함들을 충분히 깰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금은 목소리도 크고 액션도 좀 크고, 어차피 살아가는 삶인데 꼭 움츠러들고 얼굴 인상 쓰고 불편한 표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루가 가는 거고요. 어차피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 있게 삶을 살아가도 하루가 지나가는 거니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삶이고요. 그 선택에 대한 분위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조금 더 움직이고 활력 있고, 말도 좀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차분하게 하지 마세요. 지쳐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너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엄마가 혼낼 때는 2시간을 혼내시는데 화는 절대 안 내세요. 그런데 아들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시간을 듣는다고 그래요.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냥 몽둥이 주고 차라리 때리고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좀 삶의 변화를 가지려면요, 잔잔한 물도 돌멩이 하나 던지면 물살이 일어나잖아요. 삶도 좀 물살이 필요해요. 좀 더 큰 소리로 활력 있게 좀 얘기하면서 앞사람 등짝 치면서 힘내라 한번 해보세요. 팍 치면서 세게 등짝 소리 확 나게. 거리가 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서 이게 안 되시겠네요. 옆에 계신 분이라도 이렇게 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힘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목소리 여전히 작네요.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상을 순종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붙였어요. 내가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모여 있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면 이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워진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러한 삶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기적이고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을 행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렇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사랑과 베품을 통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 친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만 가정에서 그렇지 않거나 직장에서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삶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이러한 삶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컴패션 경영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경영 CEO들의 어떤 덕목이 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패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사람들을 봤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돕고 함께 할 때 진정한 컴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영을 할 때도 동료라든지 또 밑에 직원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들의 삶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또 조직 관리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그런 게 주어져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에서 잠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 직장의 CEO가 자기의 연봉을 삭감을 했어요. 엄청나게. 보통 회사를 설립한 자고 이제 주식과 연봉이 엄청 높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의 최저 그 연봉을 9천만 원 이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가장 못 받는 직원이 연봉이 9천만 원이 된 거죠. 그 자원은 이 CEO의 연봉을 깎았어요. 연봉을 줄여서 직원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신입사원들이 9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 회사가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1년 만에 14조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1년째 되던 날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CEO에게 테슬라 전기차를 1억 한 8천 정도 되는 1억 8천만 원 되는 차를 이렇게 선물해 줬다고 그래요.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직원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을 때 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사장이 우리에게 이런 배품을 준 것처럼 우리도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 1년 만에 매출의 한 10몇 배 이상을 올리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사장에게 그런 받았던 것에 대한 도와주는 그 사장에게 1억 8천짜리 차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워낙 재산이 많고 주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는 상징과 같은 거죠. 자신이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돌려주는 이것은 서로가 어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삶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는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이 바로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배우고 그냥 그런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스쿨에서 성장하는 우리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고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의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역시 신앙 안에서 배우고 얻었던 것들이 삶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로 청년부의 서석원 형제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 쪽에 이제 청담 쪽에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곳에 있어서 아이돌을 전담하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이제 성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아이들 전담으로 하니까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프로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하루에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10명, 20명씩 꾸준히 네가 관리를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것과 아이돌 촬영하기 전에 머리 한번 만져주고 또 대기했다가 또 촬영하기 전에 머리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 뒤에 너의 모습 뒤에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 사람들의 머릿결 다 다르니까 만져보고 또 염색도 하고 또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케어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네 나이가 30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디자이너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기술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니까 서울에서 때려치고 대전으로 내려와라. 대전에 이제 연구가 없잖아요. 서울 쪽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대전에 이제 한 곳에 갔는데, 근데 처음 온 헤어 디자이너에게 누가 머리를 맡기겠어요. 또 리뷰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요즘엔 다 리뷰를 보고 가잖아요. 이 사람이 실력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석원이가 비전스쿨을 다닐 때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다는 것은 그 아이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석원이로부터 많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이 석원이가 대전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고 이제 직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 가는 거예요. 머리를 맡기러.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갈 것 같아. 맞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런 시기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왜 갔냐 했더니 형이 그래도 대전에 와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으면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과거는 과거에 다 묻어두고 지금 형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 자르고 그거 사진 올려서 리뷰 달아주고 키왕짱입니다부터 해가지고 뭐 서석원 디자이너만 안 한 분이 없습니다부터 해갖고 이렇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와서 그분들이 머리를 해보니까 정말 실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 쪽에서 오랫동안 청담 쪽에서 했기 때문에 실력은 인정되지만 대전 쪽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머리를 맡기고 리뷰를 달아주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고 그 한 2, 3개월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홍보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 KGA 어워즈에서 전국의 6만 9천 명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석원이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기를 겪던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개의하지 않고 형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 이미 그거는 과거니까 과거에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을 위해 자기를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시간과 물질을 형에게 투자하면서 그 삶을 만들었을 때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있는 디자이너 중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석원이가 뭐 기술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삶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삶을 도우려고 하는, 그 아이의 삶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 아이가 시행착오를 통해 몇 년 걸릴 수 있는 일을 단 몇 개월 만에 그 삶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저는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와서 사과를 해라, 뭐 연예인들 막 얘기해서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비난과 비판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들을 밀어주고 끌어줬을 때 그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삶의 역사를 가져왔겠죠. 나중에 서건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 사람은 학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끌어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한다, 우리가 섬김을 한다,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컨페션이라고 얘기해요. 단지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움직여지는, 이미 성경은 그러한 삶들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핍절한 자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을에 가난하고 못 먹는 자가 없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의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옷을 잘 만드는 사람,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겨줬을 때 돈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서 옷을 나눠주고,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됐을 때 한 마을이, 한 지역이 변화가 되는 이 삶의 역사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고 예수님께 배운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들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에서 아버지 혼자 잘한다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한 몸이 돼야 돼요. 손의 역할하는 엄마, 다리 역할하는 아빠, 눈의 역할하는 딸, 귀의 역할하는 아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여질 때 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손이 못 움직이면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놔도 먹지 못하니까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한 몸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한 몸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한 몸 되게 하는 건 뭐냐면 몸의 기능들이 다 다른데 이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여지게 되면 몸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눈의 역할을 한다면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코의 역할을 한다면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위의 역할을 하면 음식을 잘 쪼개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여질 때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냐면, 왜 여러분의 직장이 힘드냐면,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한 몸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손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손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손 부러진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목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뼈가 붙을 때까지, 이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뼈가 붙을 때까지 이 뼈가 틀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목을 해주잖아요. 뼈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뼈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누구라도 삶이 부러지고 진지겨지고 상처를 받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그 옆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봐요.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야,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고 병이 치유되고 무너져 있던 많은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교회로 왔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삶을 동행해 주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는 이기적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삶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격리할 때 희숙이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같이 키웠으니까 희숙이가 벌써 30이 넘어서 애를 낳고 이제 주부가 됐어요. 주부가 우리 수석 반주자가. 근데 애를 낳았어요. 3살 됐는데 너무 이뻐요. 말도 얼마나 잘해.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 저한테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나도 많이 노력했어요. 계속 말하고 쫓아가고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 코로나 격리한다고 힘든다고 3살짜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목걸이를 만들어서, 요즘에 그 아이가 목걸이 만드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플라스틱 거 줄에 껴가지고 이렇게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드는데 이거 목사님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엄마가 찍어서.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거 갖다 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주간 코로나 이제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 그 들고 와서 목에다 걸어줬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도 부모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2살짜리 아이도 배우고 성장해 간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울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것, 부모의 영향을 통해 2살짜리 아이도 배우고 그 삶을 성장해 가요. 굉장히 이제 기쁜 거죠.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는 거죠. 아이한테 공부나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조용히 해!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부모가 아니라 가르쳤겠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격리 중이야.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 목걸이 만들어줄까? 애가 그렇겠죠. 뭐 이제 그거 만드니까. 그래? 그러면 목사님께 이거 만들어준다고 보내줄까? 그럼 엄마가 촬영해 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2주간 제가 이제 한 번도 밖에 못 나가고 있은 상태인데 몇 번을 돌려봤어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을 가져요. 코로나로 격리 중인 분이 계셔서 이제 반찬이나 먹을 거를 제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가보면 집 앞에 이렇게 몇 개가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표시도 안 내고 티도 안 내지만 누군가가 와서 그걸 놓고 가주는. 남영 목사님 사업장에도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이제 갔는데 저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초콜릿 사갖고 가서. 사실은 코로나가 왔다 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거 개의하지 않고 저보다 먼저 며칠 전에 가셔서 초콜릿 주시면서 용기 내라고 하신 성도님도 계세요.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그 한 몸이 되는 삶이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그곳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무너져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은 좌절해 있고 어떤 삶의 변화나 기적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김준규 형제가 목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둘만 있다고 하면,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이 돼서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전이는 되지 않았을까? 수술한 다음에 또 다시 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한 몸이 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또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용기도 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진단받고 수술한 동안 한 달이 지금 이제 기다렸다 수술하니까 그 기간이 힘들 텐데 아주 예배도 참석 잘하고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져요. 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둘만 있었다면 두 사람은 갇혀 있을 거예요. 두렵고 공포스러울 거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류하고 또 용기도 주고 소망을 나눠주니까 그 마음이 기쁨을 잃지 않아요. 행복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요. 그 친구들이 팔이 부러졌을 때 그 팔이 함께 대줄 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곳에 이렇게나 많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얼굴 못 뵈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인사하고 왔어요. 수술 잘하고 오겠다고. 한 몸이죠. 그러니까 견뎌요. 용기를 갖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병준 선생님도 이제 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삶을 갖게 돼요. 그러한 삶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여질 때 변화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존재하면서 그 삶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말씀 하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종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병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절망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죄에 붙잡혀 있는 분,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붙잡혀 있는 분, 어떤 분은 물질에 붙잡혀 있는 분.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다시 사업이 회복돼서 부유함을 얻게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인간관계가 회복되면서 삶을 새롭게 갖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자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받게 되면,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편안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면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과 같은 삶,
다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통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진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서로의 종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위에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먼저 움직여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요즘에 휴가를 못 가시잖아요. 근데 옥천에 애들이 부모들이 휴가를 못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 모이라고 했어요. 대전까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막 차량 운행에 사람이 많아지면 또 그런 방역 수칙에 또 위반이 되고 해서 일단은 그냥 옥천에 가까이 여기 해피타운에 있는 애들 오라고 해가지고 영화관을 하나 임대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안전하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예서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왜 우리한테 영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는 니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서 목사님 막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너희들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많은 것을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예서가 알았어요. 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삶들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기적이고 왜 욕심적이냐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부모를 만났고 그런 이웃을 만났고 그러한 선배와 그런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해해준 사람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점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 탓을 하겠습니까? 세상 탓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 대로 바뀌고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그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아닌 가족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가족이 돼야 되고 직장에 있는 사람과도 가족이 돼야 돼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두웠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모든 게 은혜라는 찬양 부르셨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성도님들 철야예배 때 찬양을 운행하면서 성도님들 모시러 가는데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을 가면서 이제 그 강현대 권사님 타기 전에 울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은혜이거든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찬양을 듣는 사이에 한 5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나를 지탱했고 변화시켰다는 것이 와요.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야겠다. 더 소망을 주고 더 함께하는 자가 되야겠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들이 변화됐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김연한 선도님이 이명이 심하셔서 이렇게 어지러우면 이제 못 움직이시잖아요. 운전도 못 하시고.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길래 뭐 이게 이석이 이게 이제 이석증이 이제 있어서 뭐 80개 나눠져 가지고 그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막 힘드시다라고 병원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중이라고 하시길래 그거를 잘하는 그 의사 한 분 알아요. 건양대 병원에 이제 정 교수님이 그걸 전문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냈을 때 잘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석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때 이제 글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하고 가라고 그 교수님이 잘 봐주실 거라고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랑 이제 통화를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아파서 전화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이에 갑자기 박하 향이 나더래요.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화한 느낌의. 그 저랑 통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 어지럽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셨겠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약을 했으니까 다음날 예약했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석이 없어졌대요. 괜찮아지셨어요. 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기적의 조건은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성도님이니까 가장 편한 게 목사니까 목사에게 그런 문제를 이제 갖고 나왔겠죠. 또 목사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갈까요? 하나님에게 갖고 가겠죠. 도와달라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의지할 수 있고 꺼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장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도움을 구하고 그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주변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 어두운 삶,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상훈 집사의 아버지를 좋아해요. 윤 장로님이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빨리 제 곁을 이제 떠나셔서 지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오셔서 그 새벽에 홀로 저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빚진 마음처럼 있어서 그분의 이제 아들이 우리 윤상훈 집사니까 항상 관심이 많고 그 아버지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상훈이를 위해서 항상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윤상훈 집사 팀에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 바쁘니까 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 일은 얘기를 안 하고 윤상훈 집사 자랑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이 막 우리 팀장님이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뭐 나랑 관계 잘 모를 건데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심 굉장히 기뻤어요.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원들이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영향력은 참 크겠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이 무너지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요?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그들이 때로 어둠에 있을 때, 때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때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의 삶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삶의 존재가 됐을까요? 간성희 집사님 병원에 가면 병원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 밝은 이유는 간성희 집사님이 총괄
매니저이기 때문에 간호사님이 모든 병원에 그런 걸 이제 다 조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간호사님이 엄청 밝잖아요. 막 명랑하고 즐겁고 맨날 아호 막 이렇게 막 표정도 밝으시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고 물리치료도 엄청 많은데 다들 막 텐션들이 좋아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단 하나 제가 요즘에 그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나만 가면 무조건 주사를 찔러가지고 목사님 오신 길에 이거라도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맞으셔야 됩니다. 막 뭐 비타민을 찍고 뭐 찔러가지고 도대체 내가 딱질세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끊었어. 가면 막 찔러.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알지도 못하는 거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면 내가 왜 구태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직장에 즐거움이 생겨요. 가정에 행복이 생겨요. 어차피 기왕 살아갈 거라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괜히 신경전하고 인상 쓰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삶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주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한 권사님이 저희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제일 고참인데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도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면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그냥 퇴근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짐 챙겨서. 근데 이게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제가 더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직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일단 권사님이 계신 공간이 아니냐. 그러면 그거 청소하면 어차피 권사님 계신 공간이 좋으니까, 쾌적하니까, 또 다른 직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를 떠나서 권사님 자체가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 갖고 뭐 청소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 10분 되지 않느냐. 그냥 10분 희생하십시오. 그냥 은퇴할 때까지 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언젠가는 권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쳐서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씩 도와주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욕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깨고 나올 사람은 없다.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움직일 거다.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한 직원 하나가 아유, 매번 혼자 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또 한 명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서로 나누고 뭐라도 좋은 거 쌓아갖고 와서 나눠 먹고 이렇게 돕고 뭐라도 있으면 같이 들고 한 사람의 움직임이 결국은 그곳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직장 단일 맛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하고 소망 있고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나간 말로 들었어요. 박성호 지사 성도님이 사업장을 갖고 계신데 이제 직원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안에다가 들여줬다. 사장이 쉽진 않잖아요. 밖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식사할 때 그걸 드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야, 그렇다면 역시 그 사업장도 괜찮겠다. 뭔가 사장이 먼저 고기 구워서 직원들 식사할 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그런 배려가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배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가고 끌어주고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인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예배 때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이 있음으로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면 그 삶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란 믿음과 확신을 갖습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음 주간에 또 소망과 은혜를 나누시고요. 8월 16일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이제 휴가도 가시고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감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손 잘 씻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힘내세요. 용기 한번 주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함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삶이 주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서로의 종륜이 되어 사랑을 섬기는 삶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한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병든 몸과 오늘 예물들이 말하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